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간략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와 주책 그리고 무력함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세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선지자라는 직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가 당장 떠오르십니까?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인물이 떠오르시죠. 네,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메신저였고, 때로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그 이상의 초월적 존재가 아니실까요? 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요리문답 24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4문의 핵심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네, 이 답변의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 답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의 핵심 목적이죠. 네, 두 번째로 여러분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죠. 말씀을 통해서는 객관적인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 계시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네, 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 사역이 어떻게 지속되어 주는지를 잘 보여주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아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의 본질이죠. 단순히 과거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전했고, 이사야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 단편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세 번째를 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었고 엘리야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고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의 말씀과 삶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네 번째,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특정 시대나 특정한 백성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시대를 위한 메시지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위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대위명령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보죠.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은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사역도 끝이 났죠. 그러나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예표하였던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들의 선지자,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시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죠. 먼저 구약에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 주어진 것이었다는 그 사실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신약에서의 사역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말씀들을 완전히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현재 사역을 보자면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승천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적 직분을 행하고 계실까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교회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최종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나 추가적인 계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거나 특별한 꿈, 환상을 보았다며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계시를 주셨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종교적 권위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적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모든 것이 보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개혁 시대부터 강조된 중요한 원리이죠. 모든 신자는 직접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연구나 교회 가르침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들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린 두 가지 동시에 추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을 조심하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 사역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남의 통로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 참된 교회와 이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에도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나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는 것 말이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성경을 벗어나거나 추가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성경에서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도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나 추가적인 권위를 거부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단과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문답 25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